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과 죽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금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그 복음의 핵심인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또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결단하며 다짐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천읍교회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상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이기심을 허락하시며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구별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로 험하게 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을 지키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특권과 기쁨 주신 것을 감사하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거두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재능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사실상 우리 의지대로 세상 일에만 골몰하며 모든 일을 진행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사제의 은총을 입은 우리 남성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는 기쁨을 가지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이 시간 구원의 은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지상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 양정도 회장이와 모든 임원들이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영적인 지각력을 가지고 주님이 시급히 요청하시는 이 시대 우리 남성교회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모든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사천읍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주님의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특별히 헌신의 다짐을 하기 위해 머리 숙인 남성교회 회원들을 사회 각 분야에서 자기의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이 일하는 곳마다 친히 찾아가 주셔서 복 내려주시고 그들이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며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주님이 세우신 사천읍교회와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쓰임받는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성교회 회원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사천읍교회와 각 분야에서 섬길 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회원들이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며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사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남해업교회 이천희 목사님을 주님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롭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새롭게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천읍교회와 남성교회의 힘있는 봉사와 섬김의 봉사를 통해서 더욱 부흥되고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이 구체적인 섬김을 통해서 부흥의 아름다운 결과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미연 목사님 교회 생활 알립니다. 교회 생활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전도 회원들은 꼭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입교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례 입교 문답은 3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고 유아 세례 문답은 11시입니다. 세례식은 28일 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목적 헌금을 잘 준비하셨다가 고난 주간에 성금요일에 헌금을 합니다. 목적 헌금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그것을 기록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손글씨 성경책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행정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재직회 할 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위원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3분 10분입니다. 모두 새벽을 깨우면서 또 한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교우동정은 이순자 성도님, 박재현 장로님 어머니가 별세하셨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354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찬송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성원 장로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남성교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먼저 24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르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둬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또 36절에서 43절 말씀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 와서 해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 시간 남해읍교회에 시무하시는 이천희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번의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10장에 나오는 12제자를 파송하는 설교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오늘 본문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 설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설교는 18장에 나오는 용서에 대한 가르침으로 교회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설교는 24장과 25장에 나오는 종말에 관한, 재림에 관한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7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두 번째 비유로 소위 가라지 비유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하면서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주님, 밭에 주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나는 것이 왜 함께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가요? 주인이 대답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저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대답합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시면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추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을 36절부터 해서 4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41절과 42절을 보시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갈래지 비유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탄은 넘어지게 하는 자들, 곧 신앙을 방해하고 신앙인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덫을 놓는 사람들과 불법을 악을 행하는 자들, 곧 가라지를 좋은 씨인 우리들에게 덧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보게 하고 자꾸만 신경 쓰게 해서 에너지를 온통 거기에 쏟아붓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통 가라지에 쏠리게 그리고 빼앗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방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 방송국 제작진이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곽금주 교수팀과 함께 실험을 했습니다. 20대 그룹 100명과 그리고 40대, 50대 그룹 100명, 그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심리학 강의를 하던 중에 방청객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은 채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소문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나의 소문은 어느 연예인이 자살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소문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좋은 소문은 어느 연예인이 입양했다는 그 소문을, 이 두 소문을 각각 그룹에게 전달했습니다. 실험 결과 20대 경우 자살했다는 나쁜 소문은 100명 속에서 곧바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81명이 그 소문을 들었고 또 86%가 들은 소문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좋은 소문, 곧 어느 연예인이 입양했다는 이 선행에 관련된 소문을 들은 사람은 불과 18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전달한 사람은 4%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40대, 50대 그룹에도 역시 나쁜 소문은 84명이 들었지만 좋은 소문은 16명밖에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부정적인 것에 대해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문보다는 나쁜 소문을 더 잘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곧 나쁜 소문의 전파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우화 작가인 라퐁텐이 쓴 전갈과 개골이라는 우화 글이 있습니다. 전갈 한 마리가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도저히 여기에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강 건너편에 보니까 저 강 건너편에는 먹을 것이 많은 것 같아서 내가 저 강 건너편에 가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갈은 수영을 못합니다. 강을
건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옆에 개구리를 보았습니다. 개구리는 수영을 아주 잘 하기 때문에 자신을 업고 그렇게 이 강을 건너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에게 말합니다. 야, 개구라, 우리 여기 있다가는 둘 다 굶어 죽어. 그러니 저 강 건너편으로 우리가 가지 않으렴? 알다시피 나는 수영을 하지 못하잖아. 그러니 네가 좀 업고 건너가면 참 좋겠어. 그 은혜를 잊지 않을게. 나를 제발 좀 업고 가서 이 굶어 죽을 이 땅에서 벗어나게 해줘. 그러자 개구리가 펄쩍 뜁니다. 아니, 너는 그 꼬리에 달린 그 침이 있어서 그것으로 나를 쏠 텐데 그러면 나는 강을 건너다가 죽지 않겠냐고. 그러니 너를 업고 갈 수는 없다고. 그러자 이 정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라고. 만약 내 그 독침으로 너를 쏘게 되면 너도 죽을 뿐만 아니라 네 등에 업혀가는 나도 물에 빠져 죽어. 그러니 그 독침으로 절대로 너를 쏘지 않을 거야. 어느 바보가 자기 죽을 것 알면서 그렇게 쏘겠냐고. 그 말을 들으니까 개구리가 그럴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갈을 업고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큰 파도가 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정갈이 개구리를 쏘아버렸습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봐라고, 네가 나를 분명히 쏠 거라고 했지 않냐고. 그랬을 때 정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내 본성이야. It's my nature. 이게 내 본성이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에는 이처럼 긍정적인 것, 좋은 소문보다는 부정적이고 좋지 않는 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의 에너지를 거기에 쏟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탄은 이것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문제 중심을 보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개혁하려는 불타는 의지를 가지고 투쟁적으로 접근합니다. 가라지를 뽑고 제거하려는 그 일에 온 열정을 쏟아 붓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가라지에, 문제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에너지를 쏟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어집니까?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중에 홍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뒤에는 바로의 특수 부대가 뒤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힙니다. 그 홍해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 보라고,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했지 않냐고.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너에게 말했지 않냐고. 그런데 우리를 불러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또 문제를 바라봤을 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고, 나에게 제사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 앞에 놓이자 그 홍해를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섬김의 대상이 바뀌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또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좋지 않은 소문에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올인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섬김의 대상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어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천국은 문제에 집중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씨를 뿌림으로써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순교회 회원들과 우리 사천업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가라지에 관심을 가지고 가라지를 제거하는 일에 열정을 쏟는 것이 아니라 좋은 씨를 뿌리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좋은 씨입니다. 결코 가라지가 아닙니다. 좋은 씨에 집중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우리가 올인해야 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좋은 씨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좋은 씨로 세상이라는 밭에 뿌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좋은 씨를 뿌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성도님은 참 좋은 씨입니다. 성도님은 참 좋은 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예수님이 세상 속에 심은 좋은 씨입니다. 성도님은 예수님이 세상 속에 심은 좋은 씨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3가지 질문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왕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만약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내가 안다면 그 시간에 나의 모든 역량을 이 시간에 투자해서 큰 업적을 남길 것인데,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안다면 내가 그와 긴밀한 교제를 해서 그의 영향력을 받아서 또 나라를, 국가를 잘 통치할 수 있을 텐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마지막 3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내가 만약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면 그 일에 나의 재산과 또 국가적인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서 올인해서 큰 업적을 남겨서 백성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또 많은 여러 나라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텐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에게는 후한 상을 주겠다고 그렇게 공포했지만 아무도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이 참 고민을 합니다. 그것을 보았던 어느 신하가 임금에게 와서 말합니다. 왕이여, 제가 알고 있는 저 땅끝 쪽에 이 현자가 있는데, 지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이 질문하는 이 세 가지 질문에 좋은 답을 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왕이 그 지혜자를, 현자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지혜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지혜자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 지혜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미래는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지금 나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래서 나를 악한 사람으로 또 좋은 사람으로 이끌 수 있기에 지금 나와 대화하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는 대답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선한 일,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선한 일을 하도록, 옳은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씨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정말 좋은 씨로 또 곡식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겠습니까? 바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우리의 힘을 다 쏟아서 이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 옳은 일에 우리는 힘을 쏟아야 합니다. 남순교회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냐.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바라, 이 헬러 단어를 보니까 포이에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포임, 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명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창조함을 받은 새 걸작품이 하나님의 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좋은 시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명작품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천업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남성교회 회원들 모일 때마다 이 선한 일, 옳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들을 협력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에너지를 쏟아가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씨입니다. 한번 할까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선한 일에 힘을 다합시다. 선한 일에 힘을 다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합시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좋은 씨앗으로서 또한 좋은 씨를 심어 나가는 우리 남성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늘 운동장을 보면서 참 흐뭇해하고 좋아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운동장에서 막 웃고 즐거워하고 뛰어노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았습니다. 늘 그렇게 운동장을 보면서 참 기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막 뛰어노는데 그 둘레친 이 울타리가, 담이 마치 아이들을 마음껏 놀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담을 걷어버리면 아이들이 더 잘 놀 것이라고, 더 자유롭게 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담을 다 걷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교장 선생님의 생각으로는 아이들이 더 잘 뛰어놀 것 같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운동장 가운데서만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이 생각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 울타리, 저 담은 아이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이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주는구나. 그렇습니다. 남성교회가,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좋은 씨로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울타리 쳐주는 것입니다. 남성교회가, 교회가 우리를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남성교회로 그렇게 울타리 쳐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좋은 씨로서 그렇게 마음껏 씨를 뿌리고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알곡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남성교회요 또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삼층천에 낙원에 곧 천국에 올라가서 그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을, 계시들을,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 계시를, 그 낙원에서 여러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자기 자신을 이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어떤 분들은 안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헌에 보면 귀신이, 사탄이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괴롭히는 그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간질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뇌경변이라고 하겠죠. 이 간질이 발작하게 되어지면 마치 사탄이 움직이는 것처럼
또 요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발작을 하기 때문에 문헌에서는 사탄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를 간질병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간질병이라면 복음을 전하다가 또 교회를 개척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이 간질병이 발작을 일으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니나 믿으라고, 나는 믿지 않겠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자신의 몸에서 떠나기 위해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응답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어쩌면 노라고, 그냥 그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하는 음성을 듣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감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너의 그 약함을 통해서 내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렇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바로 거기라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도리어 나는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그러면서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이 약함을 통해서 머무는 이 놀라운 사실을, 비밀을 알고 나는 이제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하면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이 역설을 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약함은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주님의 능력이 머무면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강함이 되어집니다. 우리 남성교회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합니다. 나에게 그러한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정말 핸디캡이라고 하는 그러한 걸림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면 그것은 결코 약함이나 핸디캡이 아닙니다. 그것이 강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조금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안전장치로 육체의 가시를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속 300km를 최고 속력으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300km를 달리는 그 차를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300km를 달리는 좋은 성능을 가진 차라 할지라도 그 300km를 달리는 브레이크를, 그 제어 장치가 없으면 그것은 사망으로 가는 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로 그 브레이크로, 인생의 브레이크를 육체의 가시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런 걸림돌이 있습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걸림돌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브레이크구나, 우리에게 브레이크구나, 더 잘 달릴 수 있는 최고의 속력을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어해 주는 안전장치이구나. 이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약함이 강함이라는 사실을 세상 속에서 또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전하도록 하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작품으로 좋은 씨로서 남성교회, 교회에 심겨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선한 일에, 좋은 일에,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남성교회요,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온통 세상은, 또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좋지 못한 그러한 일들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그 사탄의 계략에 하나님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악한 것들을, 좋지 못하는 것들을, 부정적인 것들을 공동체에 불어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라지를 뽑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신경 쓰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신경 쓰는 것은 좋은 씨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남성교회 전체 회원들 특송 올리겠습니다. 358장 1, 2절 간주 후에 4절 특송하겠습니다. 특송할 때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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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며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이창호 지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남성교회 회원들이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해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천옥교회 남성교회 회원들이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섬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게 하시고 모두 가정과 사천옥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 있는 가장으로 항상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신앙의 아름다운 덕을 세워주시고 순간순간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예수님의 좋은 씨를 뿌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옳은 일을 실행하는 회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많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1절 부른 후 강산 목사님 축도로 남순교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오는 제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쓰리. 지금은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씨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좋은 씨로서 복음을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도록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회 회원들과 우리 사천읍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